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가 행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또는 우리도 애니야나 그리고 또 다비다처럼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이 날까 생각해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본문을 다룰 때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사건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 인물과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책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을 위인전처럼 읽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베드로의 활약과 모험과 업적을 기록한 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장 8절에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설계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집이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가는 그 현장, 공사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요, 일꾼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행전, 성령행전,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이제 우리가 9장 이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 10장을 넘어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이요, 유대 세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다시 말해 땅끝을 향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에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시작. 이렇게 붙였어요. 이방인 선교의 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그저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그 복음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그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물 밑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현장이다라는 거죠. 어떤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큰일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거 혼자서 막 하늘에 벼락 치듯이 혼자 그냥 뚝딱뚝딱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다루고 있는 창세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꾼들, 택하신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보면 성경에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요, 세상의 군주처럼 사람을 부리지 않습니다. 장기판의 말처럼 이렇게 부리지 않으시고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오는 주일에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루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앞 9장 30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막 그 스데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 생겼습니까? 거기서 막 목숨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형제들이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하는데, 피신시키는데, 그래서 내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고향 다소였어요. 그죠? 다소에서 사울이 제법 오랜 시간, 근 10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사울을 다소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날이 잘 서 있는 칼 2자루를 가진 무사가 한 번은 이 칼을 뽑았다가 또 한 번은 다른 칼을 뽑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을 향해서 퍼져나갈 텐데, 지금 두 사람으로 하여금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를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하시다가 또 사울 왕으로부터 막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시절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혹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루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일에 진심이세요. 대신에 우리를 어떻게 빚으십니까?
단번에 결과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막 개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먼저 룻다에서 있었던 이 애니야의 치유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이 룻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유대 지방의 지역 행정 소도시 중에 하나였다 합니다. 룻다에서 베드로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33절을 통해서 애니야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애니야는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말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애니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 그 원문을 보면요, 낫게 하신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참 의미가 있어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과거에 계셨던 위대한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오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순간 애니야를 고치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본 분이라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따라 내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애니야를 향한 베드로의 선포가 어떻습니까? 놀랍도록 닮아 있지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니야를 향한 베드로의 선포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죠. 욥바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신다 이렇게 먼저 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 주지요. 베드로 자신은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아니고 그 능력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엎드려 섬기는 종이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 베드로는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아람어로 하면은 다비다굼입니다. 다비다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다비다굼, 달리다굼, 한 음절 차이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림자를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울의 개인기나 베드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종의 무협지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목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능을요,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직접 나서서 내가 크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직접 내세우는 건 너무 노골적이고 촌스러우니까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베드로 말고 애니야와 다비다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니야입니다. 성경은 애니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애니야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애니야는 8년 동안 스스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친구 넷이 침상째로 들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애니야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를 직접 찾아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애니야를 베드로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됐든지요,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무력한 한 사람 곁에는 그를 돌보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베드로 앞에 데려오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그에게로 이끌어왔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인상 깊은 것이 따로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애니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2절 여러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니야도 바로 그 성도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성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동안 병상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거룩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관계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애니야는 8년의 고난 중에도 성도로 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버티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능력의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루다를 넘어서 그 루다 주변에 있었던 사론이라는 지역을 흔드셨어요. 35절 보십시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한 사람의 회복이 수많은 사람의 회심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비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비다는 애니야와는
참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다비다에게 이 특별한 호칭이 붙어 있어요. 여제자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자에게 여제자라고 붙어 있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뭐 이렇게 훌륭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다비다, 이 도루가에게만 여제자라는 특별한 호칭을 붙였다라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어떤 면에서 훌륭했겠어요? 해석하기에도요, 죽었을 때 그 답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답이 드러났어요. 3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자 모든 과부가 둘러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비다가 살아 있었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따로 옷을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옷이 이 사람, 이 다비다가 지어준 것이다 라고 울면서 내어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도요, 이것도요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속옷과 겉옷이라는 두 단어가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속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옷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옷이잖아요. 다비다의 섬김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 가장 은밀한 곳까지 미치는 사랑과 섬김이 이 바로 다비다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그 구제를 다비다는 몸으로 살아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겉옷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겉옷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이 겉옷은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 옷을 덮고 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도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밤에 덮을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권을, 그 사람의 목숨을 책임졌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의 구제는 멀리서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적선이 아니었어요. 바늘에 손가락 막 찔려가면서 자기 시간과 땀과 재능을 쏟아 부어서 그 가난한 과부들, 자기가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죽고 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그 자기의 섬김을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비다, 도루가 그 고단한 삶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남 모르는 속옷부터 목숨과 직결되는 겉옷까지 그들의 삶의 밑바닥을 돌아보고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 그 옷을 붙잡고 내어 보이면서 통곡했던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자격도 없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그 섬김으로, 구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어떤 일에 힘을 쓰고 해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애니야와 다비다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니야는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주는 자리에 있었죠. 애니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고 다비다는 넘치도록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두를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무력한 자든 섬기는 자든 하나님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이유가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은 그녀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봐요.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 죽는 자리에서 스데반은 순교하는 자리에서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소망은요,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이 그 쏘는 힘을 잃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4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을 그냥 보면 베드로가 어느 집에서 며칠째 머물렀다, 그런 어떤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기록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그것도 며칠간 머물러 있었던 집이 무두장이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죽은 동물의 사체와 피와 배설물을 만져야만 했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건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율법,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는 어떻습니까? 매일 그걸 만져요, 매일. 그러니까 늘 그냥 부정한 상태인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무두장이는요, 말 안에도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무두장이는 마을로부터 최소한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지내야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 여성이 결혼을 약속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혼자의 직업이 무두장인 거예요. 그러면 파혼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두장에는 율법적으로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멸시받던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의 집이나 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부정하다 여김받던 무두장의 집에,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여러 날을 자진해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파격적인 행동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루다에서부터 욥바에 있었던 이 일들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니야를 고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병들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던 그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다비다를 살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기꺼이 올라갔고 깨어난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요,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 그 나병 환자가 오히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죽음이 옮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옮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정결함과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 예수님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결법에 지배받고 어쩔 줄 몰라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미 룻다와 욥바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일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대한 벽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담장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조금씩 서두르지 않으시고 대단히 인격적으로 베드로의 관점을 넓혀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유대교라는 담장 너머로 온 세상 모든 족속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넓은 마음과 시야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자 이제 10장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초대 교회의 위대한 두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그 지명 중에 이 룻다, 욥바, 이 두 지명이 있었는데 이 두 지명 중에 욥바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구약 성경에 욥바 기억나십니까? 어디입니까? 욥바에 누가 있었죠? 요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항구. 그죠? 그런데 그 불순종의 항구 욥바에서 베드로가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낯선 자리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큰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살아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믿긴 뼈대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그 룻다와 욥바에서 행했던 그 베드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일했습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그죠? 룻다에서는 에니야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또 욥바에서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림자, 또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고 참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본을 받는데 여러분 마땅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행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또 행했는지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또 욥바에서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자기 이름의 영광과 자기 이름의 그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 그렇게 만들어서 온 천하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복이요 영광이요 그것이 바람이 되어 있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인생이,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한 번밖에 없는 삶, 아버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빚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림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보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내 자녀의 이름보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앞서고 먼저인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를 기쁘게 해달라 구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더 깊고 더 자라서,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 보시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찾고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비다가 과부들을 돌아봤는데 그 과부들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죠? 그 섬김, 그 사랑 우리가 본받고 또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남 모르는 곳까지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 주셔서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살아서는 그렇게 많이 기억되지 못했고, 하나님, 무슨 일인지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다비다가 섬겼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던 그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건 할 수 없고, 저기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쩌면 참 그 여인들의 부끄러움, 수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베드로 앞에서 자기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하나님 울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던 다비다. 아버지, 우리는 섬겨도 태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섬김이 묻히고 잊혀지면, 다른 것으로 덮이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비다는 속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과부들의 아픔과 필요를 누구보다 다비다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겉옷까지도 다비다가 지어 입혔습니다. 아버지,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힌 다비다를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봅니다. 나는 그저 작은 일 하나 하면 이 정도로 됐다 생각하고 신용하고 또 체면치레한 것으로 됐다 하고 물러나는데 다비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제자다, 특별한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제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듯이 우리도 보고, 주님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것 우리도 같이 느끼고 생각해서 하나님 돌아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이 얼마나 그 개인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요. 그 무엇보다도 내 유익이,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또 내 이익에 있어서 불공평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거나 하나님 참지를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다비다, 여제자 도르가처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것 아니라 주님 말씀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아서 말씀에서 하나님 기준을 세워서 그 세상의 풍조와 그 하나님 계산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게 해주시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10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지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이 다비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니야가 그 베드로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애니야는 꼼짝하지 못했겠지만 누군가는 그 옆에서 애니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애니야를 이끌고 베드로 앞에 나갔거나 아니면 베드로를 데리고 그 애니야에게로 갔던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의 어떤 편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영적인 담장을 허물고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내가 머물기를 좋아하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기꺼이 떠나서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거했습니다. 무두장이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그 시대와 사람들의 편견과 그 아집과 어떤 그런 교만의 울타리를 넘을 수 있었던 것, 아버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또 해왔던 대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편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워둔 그 아집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또 에니야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다비다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빚어가시는 일에 진심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애니야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다비다와 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혔던 그 다비다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이는 부분
그렇게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편견과 아집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